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3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지혜로운 신부들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예수님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중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가지 비유들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진단하셨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진단했습니다. 길가 같은 심령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돌박 같은 육신의 연약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가시들이 불살라질 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비유와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대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7가지 비유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라지 비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두려운 말이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가라지의 비유에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추수하는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추수꾼으로 가장하고 들어오고 있죠. 참 악한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거기서 올매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죠. 세상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가라지, 악한 마귀가 사탄이 가라지를 만들어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싸움이에요. 이 땅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두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알곡들, 천국, 알곡들로 구성된 천국이 있고 가라지들로 구성된 마귀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 나라 가라지에게,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들은 전부 풀물에 던져지고 천국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좋은 씨를 받은 30배, 60배, 100배 변화되어진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이들을 알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알까? 여러분, 첫 번째 비유를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30배, 60배, 100배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씨앗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가라지도, 가라지란 열매입니다. 마귀는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사람들 속에 심는 거예요. 이단과 우상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복음적인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천지들을 보내는 겁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라지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들로 성장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더 악해져 가는 것이 가라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열매로 알아요. 자, 41절 말씀 보세요. 가라지는 누구냐? 41절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 이제 추수 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알곡들을 넘어지게 해요. 밭에 가보세요.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넘어뜨리는 자예요.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게 해요. 불법은 뭐예요?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불법.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오래전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펑펑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삶은 상급의 문제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 열매로 이들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세우는 자인가,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불법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기고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언제 그럼 가라지가 번성할까요?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 언제 득세할까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가라지가 이때 뿌려집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잠들면 도둑놈 들어옵니다. 그죠? 도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잠들면 원수가 해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성읍에 파수꾼을 세웠다. 성벽 위에. 왜 세웠습니까? 주야로 부르지라, 주야로 졸지 말라는 거예요. 38선 휴전선에 조는 곳이 개구멍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 들어옵니다. 졸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성읍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뜨겁게 나오고 영성으로 그들이 언제 깊어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삽니까? 그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을 때예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때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하늘 보좌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엘리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암흑기입니다. 말라기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잠을 잘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영적 암흑기가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 장로리 살 때는 이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던 모든 선조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빨리 타락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6.25를 지나면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제 점점 영적인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악이 번성합니다. 가라지가 번성합니다. 온 땅의 이단과 우상 숭배자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26절 말씀 보세요. 추수 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추수 때 추수꾼 가정에서 막 교회를 들어와서 박해하는 자들이 많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한 자들이 많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분명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저런 전강훈이나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거긴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입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있죠.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자신들이 많은 사람이 5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을 사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전쟁과 재난뿐만 아니라 가장 분명한 징조는 이렇게 이단들, 추수의 때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라지들이 여러분 알곡만 자라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면 세상 나라도 그 세력을 구축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는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가라지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정강훈 같은, 이만희 같은, 안상훈 같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그 세력을 구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알곡들은 알곡대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저들은 독수리처럼 싸납습니다. 양은 절대 이리가 될 수 없고 이리는 절대 양이 될 수 없어요.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기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려서 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인 대로 알곡은 온갖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봐도 영적으로나 세상의 역사 속으로나 마지막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방법이 또한 중요해요. 왜냐? 잘못 대처하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9절 보세요. 여러분, 종들이 우리가 뽑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이 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주인의 가르침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귀한 것이 아니라 알곡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저거는 가라지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시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가라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다 알곡과 가라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곡은 가시 속에서 익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 바울이 권면하죠. 내가 떠나오니 이리가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땅에 지금 가라지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곡들은 있습니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웃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걷어 불태우는 겁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숭배와 이단에 빠지지 않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알곡으로 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 아직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사람을 세우는 자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어야겠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찬송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여주는 튼실하게 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사모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찾아 예배하는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